사명자로서 살아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제가 부교육자로 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교구장격인 마을 목자님이 저에게 갑자기 연락이 오셨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굉장히 여러분 막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하면서. 어떤 일이었냐면 자신의 마을 식구 가운데 한 분이 술에 굉장히 취해 있었나 봐요. 낮인데도 술을 먹고 자살하겠다라고, 스스로 생을 끊겠다라고. 여러분 마을 목자 권사님이 굉장히 여러분 당황스럽죠. 제게 연락이 온 거예요. 남자 혼자 사는 집인데 자기가 여러분 가볼 수도 없고 막 일일이 신고를 하면 죽는다고 하니까 목사님과 같이 가자고. 제가 여러분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때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인들과 좀 멀리 떨어져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지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정말 막 차를 여러분 굉장히 빨리 몰아서 교회에 가서 권사님을 모시고 이 남자 성도님이 이 거주하는 거처에 가게 되었어요. 그분은 본래 배를 타는 분이었는데 본래 이분은 예수의 예자도 몰랐던 분입니다. 예수의 예자도 몰랐어요. 그런데 대장암에 걸리게 되면서 병원에서 전도를 받고 나중에는 교회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기적이 일어나서 대장암에서 완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완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했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예수의 예자도 몰랐다가 그냥 교회 나갔는데 자신이 여러분 대장암에서 완전히 치유받으니 여러분 변을 누는데 여러분 덩어리가 여러분 나오더래요.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에게 피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그 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암이 나온 거예요. 암이.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성도님은 이제 신이 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밝아졌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세례까지 받게 되었고 굉장히 여러분 이제 이 간증거리가 좋잖아요. 간증거리가. 세례를 줄 때 그 교회에서는 항상 주일 예배 앞에 전 교인 앞에서 세례 간증을 시켰거든요. 수십 명이 세례를 받는데 한꺼번에 그 예배 때마다 그때 여러분 그분이 뽑혀서 수천 명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몸도 많이 회복되어서 건강해지자 다시금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자신이 해왔던 배 기관장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본래 기관장이었거든요. 배 기관장. 지금까지 타왔던 큰 배는 아니지만 돈을 조금 더 준다라는 이유로 꽃게, 힘든 꽃게잡이 배에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 꽃게잡이 배는요 쉽지 않대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 배를 탄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은 배에서 큰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탄 배에 불이 나게 되었고요. 불이 나게 되었고 기관실에서 장비를 만지다가 전기가 통해 죽을 위기를 2번이나 넘겼다고 그래요. 더욱이 사람들을 잘못 만나서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자신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내가 안 믿었는데 믿다 보니까 세례까지 받다 보니까 또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일하다 말고 뛰쳐나와 기차를 타고 무작정 집으로 달려와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저는 술에 취해 죽고 싶다고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이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안타깝더라고요. 마음이. 본인이 수천 명 앞에서 세례를 간증을 할 때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나는 대장암으로서 대장암 3기였기 때문에 거의 이제 죽을 날만 거의 기다렸는데 거의 말기에 가까워서 뭐 병원에서도 거의 약을 쓰는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고침받았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제 신앙까지 흔들린다는 것 자체에 저는 마음이 몹시 무거웠어요. 우리 교구 성도님이셨습니다.
저는 이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성도님이 과연 하나님을 만난 것이 사실인지 몹시 궁금했어요. 물론 여러분,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의심은 할 마음도 없고 의심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저는 의심코자 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 정도로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것일까요? 그런 위기 속에서 바로 아직까지도 자신이 행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사명은 구원 이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도님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셨지만 아직까지도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이전 생활로 돌아가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으로 하여금 왜 구원을 받게 했는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위기와 위험이 닥쳤을 때 이 남자 성도님처럼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발견하여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고 나서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7, 80년을 살아가요. 여러분,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이 젊을 때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이제 이 땅에서 사명자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가 되지 못하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굉장히 흔들리는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릅니다. 즉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사야 하면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사야가 본래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본래 선지자가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사야처럼 선지자로 부름받지는 못해요. 여러분,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부럽다고 해서 나도 선지자가 될 거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다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나 구원하지 않아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않습니다. 뭔가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용하고자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사명이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구원받은 이후 사명자로서 살아가다가 자신이 감당할 사명이 끝나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죽지 않습니다. 쉽게 여러분 죽지 않는 게 또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맡겨지는 순간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누구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지금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지금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즉 죄인의 입장에서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기에 자신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보통의 경우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신앙, 나처럼만 믿어봐, 나는 신앙생활 그래도 잘하는 편이지, 뭐 이 정도, 뭐 헌금도 하고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직분도 있고 한 30-40년 예수님 믿었고,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여러분, 작년 8월 모텔에서 손님과 시비가 붙어서 손님을 끔찍하게 죽이고 한강에 몸통을 유기한 피의자는요, 제가 여러분 설교 때도 인용을 했지만 자신이 뭘 그리 잘못을 했느냐, 난 잘못한 거 없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경찰한테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것은 그 죽은 사람이야, 나는 담배를 피지 않는데 담배 피지 않는 나에게 왜 담배 연기를 이렇게 내뿜어? 그리고 왜 나한테 반말을 해?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경찰이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사람이 이리 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건의 피의자만 독특해서 그런 것인가요? 여러분 독특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 즉 연약함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전도를 나가보면요 이것을 더욱더 쉽게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잘 동의를 하지 못해요.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자기 주관이 강하고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양심적인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뭐 남에게 피해 주기 싫은 사람들, 이런 분들 만나게 되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딱 그러면요 굉장히 싫어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여러 입에 거품을 불어요. 여러분들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나는 남을 도와주면 도왔지 남에게 이렇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뭐 그렇게 여러분 주장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하는데 어찌 신적 대상자가 그분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50대 이상의 남성들은요 자신만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틀. 그렇기 때문에 50대 이상 남자들은요 잘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어요. 우리 주님이 정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아내가 바뀌려고 해도요 안 돼요. 부모도 못 바뀌어요. 여러분들 안 돼 진짜. 즉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이런 분들을 전도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중에 토머스 세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머스 세퍼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유명한 청교도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학자예요. 대학자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다 알죠? 근데 그분의 스승이에요. 그런 토머스 세퍼드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래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이 필요하겠는가?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려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여러분 시작되는 게 뭐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임이 인정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 하나님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 여러분 와닿지 않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이 필요하겠는가? 즉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선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주인됨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로 3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머물러 있을 때 환상 중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과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사야가. 즉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마치 온 세상이 어둠에 있다가 해가 떠오르게 되면 온 세상을 밝히 비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들은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항상 영적으로 민감해지려면, 영적으로 민감한다라는 게 뭡니까? 자신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면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자 그 영광 앞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정말 가지려고만 했던, 소유하려고만 했던, 집착하려고만 했던 지위, 학문, 돈, 명예, 권력 등이 모두 배설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이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라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대학자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구나. 그분 앞에서 허보니.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새해에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리를 많이 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세요. 눈에 안 보이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서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충분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기 원한다면, 자신의 주인됨을 인정하려고 몸부림치기를 원한다면 새해에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향후 몇 년에 걸쳐서 할지 모르겠지만 2000독 운동을 벌이겠다.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나눠드렸죠. 성경 읽기표. 여러분, 그 날짜를 여러분 지켜가면서 읽으면요, 1년 동안 한 독을 읽지만 빨리빨리 읽으시면요, 한 달 안에도 여러분 다 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주보에 이제 카운트를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난주에는 몇 독, 성도님들이 몇 독을 했다, 몇 독을 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2000독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DNA가 좀 바뀌리라 생각을 해봐요. 왜?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지만 말씀을 들을 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지만 기본적인 여러분 베이스가 여러분 깔려 있을 때 강단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잘 모르면 여러분들 어떻게 아멘이 되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련회 혹은 부흥의 기간만 그리에서는 곤란하고 마치 우리가 매일 몇 끼 식사를 하는 것처럼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몰아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뭐 주말이라도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겠다. 여러분 가상한 마음이죠. 감동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매일매일 우리가 여러분 식사를 할 때 몰아서 식사하지는 않잖아요.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쁘다라는 핑계로 안 먹다가 토요일에 여러분 몇 식기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체하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렇게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금요성령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요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본문 6절로 7절을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도 스랍 중 하나가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핀숯을 가져다가 이사의 입에 대고 그의 죄가 죄하여졌다라고 선포를 해요. 즉 이사의 죄가 깨끗하게 제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이사의 입술에 대면서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6절에 나온 제단은 어떤 제단이에요?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제단이 나와 있죠. 어떤 제단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이기 때문에 스랍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할 때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보통 사람들끼리도 용서를 하기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죠.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마 31일 날 여러분들도 용서를 하고 용서 이렇게 구하고 아마 했을 거예요. 연락을 많이 했을 거예요. 만나기도 하시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용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용서를 해주었다고 하지만 내가 용서를 해준 사람이 자신을 섭섭하게 하면요 본전 생각이 나요. 괜히 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괜히 했다.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불완전한 용서 관계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용서는 달라요. 완전히 100% 용서예요.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뒤끝이는 분이 아니야. 우리들은 뒤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잘못하면요 뭐 본전 생각 들고 괜히 용서해줬다. 내가 왜 그때 했을까 후회하는데 우리 주님은 기억지 않으신대요. 또 시편 103편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일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동쪽과 서쪽은 반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멀리 옮겨버리신대요. 즉 완벽한 완전한 죄 용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살면서 어떤 죄를 지어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금요성령 집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생명이잖아. 우리의 생명. 저도 여러분 성멸곡을 여러분 말씀 준비하고 있어요. 생명 걸고 주일날 여러분 1, 2부 설교는요 정말 제가 여러분 이 엑기스를 짜요 여러분. 진짜 다른 설교도 여러분 하지만 주일 1, 2부 설교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해. 근데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마음이 여러분 깨끗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죄를 많이 짓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가지고 주일 준비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금요성령 집회는요 그냥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복주기로 작정한 거룩한 주일, 그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깨끗하게 여러분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삶을 살면서 행동으로, 특별히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보통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해 보았자 용서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 나는 큰 죄를 졌는데 이번 주에는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정말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크게 느끼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살인을 하는 죄나 남을 미워하는 죄나 마찬가지예요. 죄는 죄일 뿐입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러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를 갖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개입하셔서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옆에 있었던 한 강도가 자신의 죄를 그 자리에서 회개하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당시 여러분이 십자가형을 당할 정도라면요 아주 악랄한 죄인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당할 수가 없어요. 아주 악랄한 사람. 살인을 해도 여러분 몇십 명씩 하는 사람들, 몇 명씩 하는 사람들, 요즘 같으면 KBS 여러분 뉴스 일면에 나올 사람들, 악인이 악인.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회개를 하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이 밤 우리들 모두 어떠한 죄를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회개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된 자를 우리 주님은 불러서 사명을 주십니다. 깨끗하게 된 자를 우리 주님은 불러서 사명을 주세요.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된 이사야에게 우리 주님은 그제서야 사명을 주세요. 그렇다면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자신의 백성에게 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이스라엘을 보내고 싶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여러분 이사야에게 말을 하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겠니? 라고 묻는 것은요 누구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선지자로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모두 사명이 있기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부르심을 받았고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평신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명을 꼭 기억하며 그 사명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 막 사명이 여러분들 막 생각나고 막 사명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견한 거예요. 사명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그 사명이 뭔가, 왜 우리 집안은 예수 안 믿는 집안인데 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는가, 왜 내 친구들을 보더라도 다 예수 믿지 않는데 왜 나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게 되었는가, 왜 나는 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었는가, 이게 우연인가, 하나님이 뭔가 사명이 있어서 나에게 맡겨놓은 거 아닌가, 자꾸 여러분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사야를 부르지 않고
그를 깨끗하고 정결케 한 다음에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가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빨리 선지자로 세워서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8절의 내용을 1절에 기록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 6장 1절에 8절의 내용을 가져다 놓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이사야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되는 그 과정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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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본문을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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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기록되어 있어요? 3번. 성경을 봐도요 3번 연속 기록된 것은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기쁨은요 기뻐하라 2번이에요. 대부분이 다 2번이에요. 강조를 하는 것들이. 여러분 3번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매우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자야.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이죠.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명을 이룰 사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되도록 깨끗한 자를 선택해서 사명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네, 크게 하셔야죠.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젠 사명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명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까? 이 시간 사명을 알아나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깨닫고 발견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잊기 쉬워요. 세상 일이 바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그 사명을 놓치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언급했던 성도님을 생각하면 말이죠. 사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에 공동체 앞에서 간증까지 했던 수천 명의 분 앞에서 간증까지 했던 그가 신앙까지 흔들리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사명은 신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셨기에 사명자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새해에는 나에게 주신 사명자로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하셨는가? 아니, 우리 집안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도록 해주셨지? 어떻게 나는 내 남편도 안 믿는데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 거지? 내 사명은 뭐야? 내 사명은 뭘까? 목회자로서 나의 사명이 있고 평신도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유의 사명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새해에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사명을 점검하십시오. 사명을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멋진 사명자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기를, 그래서 얼음 냉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